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본문의 이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시간적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바로 르비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가 있기 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모세에게 항의하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풍족히 먹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적과도 같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17장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으로 살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탈출시키시고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훈련시키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종으로서 살다 보니 이미 세대를 거쳐 배워버렸던 종의 습성, 바로 죄의 관성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상대와 무력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무력의 싸움,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수없이 내재되어 있는 그 싸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싸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 싸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그 적의 공격을 감지하는 민감성을 지녀야 합니다. 적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인물입니다. 이런 에서와 그 에서의 후손을 가리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은 에서와 그저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또 그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말렉을 성경은 악의 상징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상징인 이 아말렉이 왔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의 상징인 사단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따라오고 괴롭히며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가와서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의 공격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줄다리기와 비유할 수가 있는데,
줄다리기를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두 팀의 힘이 이렇게 비슷할 때에는 줄이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팽팽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잠시 비축했던 그 힘을 모아서 급하게 힘을 모아 당기면 그때부터는 그 줄은 사정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요동치게 됩니다. 반대쪽에서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자신들의 쪽으로 더 강한 힘을 주어 당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영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저 차지도 더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머물러 있으면 사단도 크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지금의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 힘껏 줄을 잡아당기면 그때부터 사탄도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은혜 받을 때 더욱 조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1년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살펴보면 수련회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공간에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집회를 통해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새로운 경험과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함께 2박 3일 동안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그 조원들과 받은 상금으로 이제 식사를 하거나 2부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실컷 하루 종일 이제 도착해서 집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뒤늦게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하다 이제 와? 수련회 마친 지가 언젠데 교회 전화해 보니까 벌써 도착했다 하던데 아무 연락도 없이 왜 이제 와?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한두 마디에 받았던 은혜가 와르르 쏟아지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고 이 받은 은혜를 쏟아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우리는 영적 최전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선교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바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있고 그 사역들 때문에 사단들은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여러 모양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방해하고 또 여러 우상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 선교지로 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하기에 영적 후방에서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후원하며 또 그 영적 싸움에서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물자를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장하고자 몸부림칠수록 사단 마귀들도 우리의 그 은혜를 방해하고자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처럼 적의 공격의 때를 미리 간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2025년 내년을 준비하면서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 사역의 자리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내년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과 부흥과 또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정책을 논의하고 많은 사역의 자리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이때에 사단 마귀의 공격도 더욱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또 역사하고 또 들려지는
그 여러 소리들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또 여러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또 무장하여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바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춘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말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 테니 여호수아는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초대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은 싸움에서 안전한 산 꼭대기에 서 있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여호수아더러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의 일선에 임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만약 그런 지도자였다라면 오늘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의 제대로 된 해석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바로 이 싸움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싸우는 모든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상징적으로 이 지팡이를 잡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에서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 네스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긴 막대기, 긴 지팡이 정도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 즉 모세의 지팡이가 반복해서 여러 사건들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그냥 긴 막대기 지팡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바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 마태 하엘로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또한 마사와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마태 하엘로임,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 어찌 보면 모세가 든 손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능력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 자신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있었던 아론과 훌도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서 있기에 힘들어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한쪽씩 손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림에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그 모세의 양손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은 영국 맨체스터 미술관에 있는 존 에버렛 밀레이 경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아까 봤던 것처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을 그림은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지도자의 팔을 들고 서 있다라면 옆에 동역하고 있던 아론과 훌 역시도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그저 아론과 훌은 옆에서 손을 들고 세웠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든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가끔 이들의 행위를 마치 동역의 표본인 것처럼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세도 아론도 훌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움의 총책임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할 때 이기는 편이 우리 편 하는 것처럼 바로 이기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 있는 그 편에 서 있으면 매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매번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 의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있었던 모세도, 그 아픈 팔을 붙들고 곁에 서 있었던 아론도 훌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 승리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기념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싸움의 총책임자 되시는, 싸움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처럼 기록하여 기념하고 외워라. 망각의 은사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이 승리의 현장을 잊지 않도록 바로 기록하여서 기념하고 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승리 DNA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남자분들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경기를 수없이 봤지만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국가대항전 그 경기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일전입니다. 실력이 비슷한 두 나라의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치러서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이제 국가대항전을 보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고 있었던 제1회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아시아 라운드에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일본에게 지고 있다가 8회 초에 이승엽 선수가 역전 투런 홈런을 침으로써 그 경기에서 승리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우리가 도쿄 대첩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도쿄돔에서 그렇게 짜릿하게 역전승을 했던 그때의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전에서 8회 말에 터졌던 이승엽 선수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승리한 경기도 기억납니다. 2008년은 저에게도 또 특별한 해여서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웨딩 촬영 중이었는데 하필 그때 이제 올림픽 준결승전이 있다 보니까 웨딩 촬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준결승전을 이제 함께 웨딩 촬영을 도와주러 왔던 친구들과 함께 보다가 웨딩 촬영을 끝마치지 못할 뻔했습니다. 신랑님 어디 계십니까? 야구 경기 보고 있다가 불이 나게 또 가서 촬영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야구 경기에서 8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지고 있다가도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지고 있다가도 왠지 8회만 되면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들이 듭니다. 지고 있어도 왠지 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 이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심겨져 있는 승리 DNA라는 것이죠. 한두 번 이길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DNA가 형성됩니다. 그것도 승리 DNA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승리한 현장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 외우라까지 이렇게 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 DNA, 승리의식을 이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승리 DNA가 날마다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사단 마귀의 치열한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도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싸움이시기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승리 DNA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그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요? 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싸움도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지금도 여호와께서 싸우시며 앞으로도 친히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고 맹렬한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혹시나 이 싸움에서 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 은혜의 때에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이 맹렬해짐을 인지하고 그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춰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존성을 가져야 하며 순간순간 이겨낸 그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해서 머릿속에 외워 그 기념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겠거든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 한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